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따라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로 42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가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의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미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함께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 김재양 선교사님의 장모님이시고 정금천 선교사님의 모친이신 고송원희 성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빈소는 전남 벌교 사모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먼 길을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의 분명한 의지를 요나단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고 요나단과 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자손에게까지 미칠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특별히 나오는 중요하게 나오는 두 인물이 있죠. 바로 사울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극한 방법으로 대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 전투가 있었을 때 사울이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첫 번째, 많은 돈을 하사해서 부자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사위가 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금을 면제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하나라도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그 메랍을 준다 그래 놓고 이제 다윗이 사위가 될 점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갈과
결혼해야 될 시점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사위되게 만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200개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2배의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 되니까 이제 사위가 됐습니다. 되는데 블레셋과 또 한 번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대성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꾸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다윗이 숨어 있는 라마 나요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또 실패를 돌아가요. 이제 오늘날 이제 이 본문,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식사를 하는 장면부터 딱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은 식사를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데 사울이 앉아 있고 아브넬이 앉아 있고 아들은 서 있고 이 자리에 다윗이 있어야 돼. 다윗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합니다. 뭐 부정한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못한. 다음날 또 자리가 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다윗 안 나오지? 그랬을 때 요나단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기 집에 어떤 제사 드릴 일이 있어서 가는데 아주 긴급하게 요청해서 제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몇 절인가 하면 30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화를 팍 냅니다.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광기에 가까운 이 두려움 이것보다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이 요나단은요 계속 중재를 하는 거죠. 사실 다윗이 잘못이 없었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중재를 해서 다윗도 살고 사울도 살 길을 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에게 지금 창을 던지잖아요.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은 야 너와 다윗만 죽이면은 너와 너의 이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게 있을 것인데 넌 어떻게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요 계속해서 자기 고립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딸한테 미갈한테도 그랬고 아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의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이 그 사울을 보면서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연세를 돼가면서 고집이 좀 세지는 것 같아요. 고집이. 지금 사울에게 계속해서 그 아들, 사실은 아들이나 딸만이 이렇게 끝까지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 딴 사람 못 해주는 일을.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지만은 사울은 뭐냐면은 계속 자기 고집을 부리잖아요.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뭡니까? 고립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꼰대다. 이것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우리가 객관적으로요. 이 사울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사울의 입장도 아니고 요나단의 입장도 아니고 삼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런 소리 들을 만하죠. 며칠 전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몰랐어요. 몰랐대요. 아, 코로나 걸린다 그러면 막 기도해 줬대. 그냥 하나님 빨리 낫게 이 정도였는데 코로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걸린 거예요. 말도 못하고 막 이게 막 목이 찢어진다. 물도 못 삼키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공감이 되어지더라. 공감. 그냥 누가 이제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사울이 공감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게 뭐냐면요.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님 우리를 그렇게 보셨어요. 아, 참 자식 보면 언제나 어설프잖아요. 마음이 안 놓이잖아요. 네, 우리 그랬거든요. 이 공감이 되어야 된다. 공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는 아들까지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이 광기입니다. 광기. 우리가 이 사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사울 측에 힘이 있잖아요. 힘. 어떤 힘이요? 왕이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에게 힘이 있다면 이 힘은 누가 주었느냐? 준 분이 누구냐? 이거하고 나에게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거 질문을 해야 돼요. 이거 묻지 않는다면요. 이거 안 물으면 우리 역시 사울의 나라에 속하고 만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의 위협 섞인 제안을 거부합니다. 너 왕되라. 왜 왕권을 넘겼죠? 다윗 죽이면은 그럼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안을 거절해요. 죽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을 떠납니다. 여러분 한 장면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너가 나에게 절만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이 사탄의 제안을 거부하신 예수님. 광야 예수님처럼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반 백성이 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사울과 완전히 요나단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다른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이제 진짜 의중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러이러하다. 너 죽이려는 것이 맞다. 그러면 이제 헤어지는데요. 막 끌어안고 그렇게 울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 나 오늘 한 번 더 언약 세우자. 어제도 봤지만은 언약을 세우는데 나와 우리 후손, 우리 아버지 가문이 망할 때에 우리 후손 좀 챙겨다오. 그거 지금 제안을 하거든요. 여러분 요나단은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쫓는 아버지 사울보다 무기력하지만은 도망가는 자 곁에서 다윗을 붙잡고 도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것이 무모한 충성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사울하고 요나단을 지금 대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요나단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사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9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맺히는 열매가 이 9가지 가운데 하나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 사랑했습니까? 사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막
분노를 내잖아요. 언제나 분노를 냅니다. 화평합니까? 아니죠. 둘을 갈라놓잖아요. 오래 참습니까? 안 참습니다. 자비가 있어요? 양선,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요? 온유합니까? 절제합니까? 악을 절제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 한번 보세요. 다윗을 사랑했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죠? 화평하잖아요. 항상 둘을 하나로 모으려고 그러잖아요. 오래 참잖아요. 자비의 마음이 있죠. 선을 행하잖아요. 말씀에 충성하잖아요. 온유하지 않습니까? 절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완전히 뭡니까? 사탄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탄의 열매가 맺히고 요나단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있잖아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어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제 나에게 사랑이 있었는가?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난 어제 기뻤는가? 나는 어제 사람들을 계속 하나로 모으려고 했는가? 나는 어제 오래 참았는가? 나는 어제 선을 행했는가? 말씀에 충성했고 주님의 그 명령에 충성했는가? 내 마음이 온유했는가? 세상 악에 대해서 심지어 좋은 것조차도 나는 절제했는가? 이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사울을 보면서. 그래서 이 열매가 만약에 없었잖아요.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없으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거든요. 심지어는 고린도에 그렇게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맺혀야 될 것은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요나단이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왜 자신이 뭡니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종처럼 뭡니까? 다윗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뭡니까? 계속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내면 세계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가 무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원동의 다음 세대 부흥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요나단처럼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 위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기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 아버지의 사울에게 맺히지 않았던 그 열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화평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믿어 정말 자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함께 으시어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동의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북적북적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더 하나님 아버지 신경 쓰게 하시고 더 모든 아버지의 공동체가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은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관심가진 물질로 투자하게 하시고 우리가 헌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모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젊은이들에게 모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요나단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슬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